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랑에 대한 독립적인 찬미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상황에 연결시켜서 봐야 합니다. 사랑은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인 동시에 12장과 14장에서 언급하는 은사의 사용에 관해서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처절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실속 없는 겉모양에 불과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귀하고 지식과 예언도 중요하지만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방언과 예언, 믿음의 은사까지 귀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입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 능력, 수사학, 웅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웅변 대회도 있었고 철학적 지혜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이런 은사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저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컸습니다. 본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대부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방언은 일상적인 언어, 지방이나 외국의 언어 등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칼빈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언어다라고 자신의 책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천상에서 계시된 신비한 언어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지닌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운 언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매튜 풀은 조금 다르게 보았는데 가장 최고로 탁월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빼어난, 가장 훌륭한 언어 구사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말은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말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홍 목사님은 1, 2절이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교회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나 설교자였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시대적, 문화적, 상황적으로 볼 때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상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존경받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칭송받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그 의미하는 바가 크고 존경의 대상, 칭송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음을 만들어내는 시끄러운, 듣기 불쾌한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옮긴다는 말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산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란 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알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모든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은 자기 희생의 극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순교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더욱 큰 희생도 하물며 순교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이 아닌 자기 과시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한 그 동기라면 그 어떠한 희생도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를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음식 재료는 좋지만 맛은 쓴맛을 내게 되고 오히려 구역질을 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 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사람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더욱 큰 희생, 하물며 순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큰 희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최경락 목사님의 글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모두 다르게 고유한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다름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도 잘 안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가끔 교회에서 시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데 인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지도 않습니다. 있는 힘껏 보복합니다. 없던 힘도 끌어모아서 보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라도 끝내 복수를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복 운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난폭 운전은 5천여 건, 보복 운전은 3천여 건으로 통계되었습니다. 보복 운전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난폭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법으로 정해 두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삶은, 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억지를 부리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지도자의 유형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너무 무례히 행했습니다.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함부로 사용을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몹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이런저런 아픔들이 생기나게 되었습니다. 축복이 되도록 주신 다름이 오히려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부터 가시를 가시라고 하겠습니다. 표준어에는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시라고 하겠습니다. 갈등, 아픔, 가시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인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서로를 향한 인정과 사랑입니다. 바울이 사랑의 은사, 사랑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면 주께서 주신 다름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칠 수밖에 없고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름이라는 것의 매력을 느끼고 인정하면서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한 가정을 이루어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다름은 가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름이 행복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무조건적으로 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타락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기뻐하고 이 세상의 진리가 널리 행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만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다루셨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고만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그들의 혼이 떠나갔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기만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온전한 회복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뼈아팠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의 범죄로 인해 다윗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다윗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잡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패배자로 루저로 살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 따라서 불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지 말고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최선, 우리의 최상을 바라시면서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권리도 포기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쯤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셨는데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100데나리온쯤은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100데나리온 가지고 섭섭하다느니 100데나리온 가지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무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뻘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좁고 너무 그릇이 작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이 됩니다. 서로에게 필요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서로의 다름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럴 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예언이 소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패할 것이고 방언도 때가 되면 그칠 것입니다. 지식이 귀하지만 더 완전한 것이 올 때에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좀 더 안다고 교만하거나 조금 더 모른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에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성도의 삶에 믿음과 소망이 늘 함께 하지만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도 변하거나 식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하나하나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 몸을 날마다 불살라야 되고 자랑이 나올까 싶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혹시나 썩낸다고 할까봐 목소리도 조근조근 작은 목소리로 해야 되고 목소리 크다고 썩내는 것 같다고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몇몇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 보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사랑임을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면 이 사랑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해답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사랑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우리 가정에 수평적으로 아름답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